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와 같이 이루셨.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약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병이 걸리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여 년간 안전병으로 거린이로 살아왔던 사람이 일어나 걸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누구보다도 안전병이가 스스로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던지던 동전을 받고 살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찬송을 부르자 놀란 군중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작은 마술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주목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기적을 행한 것처럼 주목하지 말고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은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인해 놀란 사람들에게 안전병이가 일어난 기적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40여 년을 걷지 못했던 안전병이가 갑자기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누구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누구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얘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안진병이 거린이 일어난 기적 후에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자, 여러분 중에 치유받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제 앞으로 나오십시오. 누구든지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다 나오십시오.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는 거 보셨죠? 여러분에게도 기적을 경험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유의 능력으로 고쳐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뻐기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지금도 이런 신유 집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이 기독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슨은 사도행전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육체적 치유, 교제, 인도, 그 밖에 다양한 체험 등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며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은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교회는 어리석게도 이런 모습으로 가장을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장을 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기적이 일어난 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런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을 주목하는 군중들 앞에서 갑자기 누구 이야기를 꺼냅니까? 누구 얘기를 꺼내죠?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기적을 통해서 자신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거나 헌금을 강요하는 행위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주목하며 몰려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왜 갑자기 베드로가 이야기를 돌려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요? 안전병이가 일어난 기적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군중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대를 넘는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대를 넘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대를 넘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안진뱅이로 태어나 지난 40여 년간 거리로 살았던 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걷게 하신 거예요. 걷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자신의 이성으로 생각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심리학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시고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는가 하는 거예요. 뛰어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을 잘 아시죠, 여러분? 그는 위대한 철학자이자 과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였던 그가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한 것을 아시나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안진뱅이가 이런 기적을 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놀라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안진뱅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세요. 역사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죽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본 사람들이 기대와는 달리 베드로는 기적 사건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은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군중들이 매우 불쾌하고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유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꺼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꺼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었다.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는 예수를 자신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잃어버릴까 봐 제거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우리 한번 봅시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증언에 의하면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40년 된 거린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에 관심이 있으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에 관심이시죠?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 짚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치유를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완전하게 제거해버려 무덤에 가둬놓았던 예수님은 빈 무덤을 남긴 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안진뱅이 거리, 그 누구도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걷고 뛰고 하며 찬송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확실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면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동행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난과 역병 가운데서 일어나 걷고 뛰기를 바라는 마치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여러분 역경 속에도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은 스스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로 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난 믿음이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루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깊이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셋째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죽음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세상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사실 세상 모두에게 숨겨진 비밀입니다. 숨겨진 비밀. 무슨 말이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무지 때문이에요. 우리의 무지.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극악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고민이 아닐까요? 여러분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것은 좋아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 좋아합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소원이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난을 넘어선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어떻게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때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나를 즉시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입니까?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 구약의 제사가, 아니 선지자의 입술이, 아니 구약 성경 전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던 유대인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때때로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달라고. 십자가에서 내려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지금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이 고난과 역경을 제거해 달라는 거예요. 제거해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무지 때문이에요. 우리의 무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기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 내려보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지인 모습이에요. 우리의 무지의 모습. 그런 무지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무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무지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한 목사, 너는 예수를 알고 있냐? 너 예수를 알고 있니?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나를 주목하고 있어? 너 주목하고 있니?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는데?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조금만 힘들어도 애로워하는 거야? 너 정말 나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떠오른 찬송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힘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시선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기적의 현장에 있는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사 걷고 뛰며 찬양하게 하신 기적의 주인공, 그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만 주목하시면서 그분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